마지막 그 한 장면 얘기하려고 앞에 거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 흙 속에서 이렇게 좀 세수라도 좀 하고 나올 일이지. 스크린에 나오면서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흙을 묻힌 채로 나와서 좀 보기가 거북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하나님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아멘.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니야, 귀신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천사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귀신을 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아멘. 이게 정론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조 설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창조 이야기는 팩트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무속신앙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기원 무너지는 거죠. 인류의 기원이나 그리고 국가 또는 문화, 우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 다 무효화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 신화에 대한 거기에 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이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제 크게 뭐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진화론이 있고요. 하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과서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진화론 얘기하자고요. 진화론을 말하라고요. 진화론을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원칙이거든요. 진화론이 있으면, 이런 진화됐다고 하는 설이 있으면 진화론 설입니다. 팩트가 없는 설입니다. 성경 창조론은 정확한 성경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은 그냥 그렇다 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설이지, 진화론은 전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질, 세포를 아주 단세포, 작은 미생물 아베마, 작은 물질이 변화돼서 나중에 동물이 됐고, 동물이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우리가 원숭이 새끼입니까? 우리가 원숭이 닮았습니까? 아니, 혹시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사자가 사람을 닮았다, 개가 사람을 닮았다. 요즘 그 개들이 얼마나 영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거 아닙니까? 개들이, 우리 지금 박노선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만약에 그날 그 강아지가 없었으면 집에 불 날 뻔했대요. 불이 나서 렌즈에서 타는 거 강아지가 막 짖어가지고, 그래서 개를 좋아한다네. 참, 그 은혜 잊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혹시 개가 사람을 닮았다,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 호랑이가 그건 이해가지만, 아니, 사람이 원숭이 닮았다? 사람이 개를 닮았다?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기 발생설을 주장한 학자가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생물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찰스 다윈인데요. 이 미생물 아베마는 하등 생물로서 진화된 고등 생물인 원숭이로 변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 원숭이로 변하고 원숭이가 결국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의 어떤 그 정확성,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그럴 것이다.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럴 것이다.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지금 50년 이상 듣고 그 밑에서 제가 자란 사람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목사들 설교와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 동사를 쓰지 않아요. 원로 목사님은 불완전 동사 믿습니까? 이래버리지. 그대로 됩니다. 그래버리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불완전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막 사람들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럴 것이요. 아마 천국이 있을 것이요. 아니, 천국이 있으면 없는 거지. 있을 것이가 뭐예요? 있을 것이가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 못 받으면 못 받은 거.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는 세계적인 설교고,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베마가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자의 주장은 20세기 접어들면서 수많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엉터리다, 불가능하다, 이미 증명이 된 학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학교에서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건 있어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복제했다, 염소를 복제했다, 무슨 원숭이를 복제했다, 젖소를 복제 기술이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황우석 박사가 그거 하다가 매 맞고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엄청나게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요. 뭐 그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근데 지금 다른 나라 가서 황우석 박사는 대박을 터뜨리고 복제를 해가지고 염소, 양, 무슨 송아지, 강아지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복제는 할 수 있지만 흙을 가지고 염소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나무를 가지고 호랑이 만들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어떤 세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건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만든 사람. 여러분, 이 창조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진화론을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걸 어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은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BC 2세기경까지 발트 연안 지역에 살다가 나인강 서쪽에 자리를 잡고 남쪽으로는 도나운강까지 게르만 민족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야만족이 된 게르만 민족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문명이 발달했어요. 엄청나게 그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더 진화가 잘된 우수한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을. 원래는 야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진화가 잘 돼서 우수한 민족이 됐다. 나머지 민족은 진화가 덜 된 짐승 같은 민족, 야만인 같은 민족.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 야만인으로 생각했던, 말하자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렇게 가스를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연탄재 버리듯이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그리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히틀러는 자기만, 즉 독인, 그 자기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를 가스로 죽이고 수많은 생명.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어요. 독일이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을 얼마나 막 천지를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짐승을 닮은 야만 민족이다. 그 죽여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건 다 살상해도 괜찮아. 그런 개념에서 히틀러 같은 그런 야만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동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같이 보입니까? 사람이 동물처럼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개이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그 밤중에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1,500명이 이태원에 모였대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세종시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모여서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떤 목사의 유튜브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품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유일신이면서도 다른 신들을 품고 있는 어떤 다신, 이렇게 묘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거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다신론이 되고 말아요. 범신론이 되고 말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신, 무의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격이 다르다. 인격이 그 세 가지 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론인데, 오늘 내가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논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은 졸려서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논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죠? 물이 한 군데 모이라 그러면 물이 드러났어요. 땅이 있으라, 짐승이 새야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논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천사처럼 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마귀처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어떤 위대한 임금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우리가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다니까. 권사님 하나님 닮았다니까. 아멘. 우리 장모님 하나님 닮았다니까. 아니 그러니 얼마나 존귀해요. 아니 저 양반이 하나님을 닮았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인격이 고귀한 것이죠. 짐승 같다, 귀신가, 어휴, 귀신가. 그래버리면 사람 우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에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우리는 누굽니까? 유일무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셋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면 본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있잖아요. 거기 열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거 이어하려고 하시지 말고 비옵나니 비옵나니 두 손 모아 비옵나니 그냥 믿어. 그게 제일 편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거 괜히 밤잠 못 자니까 저녁에 밥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믿으라니까. 할렐루야. 내 말 믿으면 틀림없어. 삼위일체를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철학으로 삼위일체를 그걸 분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냐? 단수 하나지만 26절에는 26 우리라는 복수가 나와요. 근데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수이면서 복수, 복수이면서 단수. 상당히 그 말 같고 그 말 같은데 목사님이 오늘 괜히 목소리를 높이네. 잠언서 30장 4절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님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그가 그 말은 예수가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계시기 심심해서? 아니면 장기나 바둑 두려고? 아니면 같이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는 누가 상대가 있어야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골프 좀 치고 내가 심심하니까 누가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까?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남자끼리 살면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끼리 살면서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끼리 살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맞아요? 어긋난 거요? 맞는 거요?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태원에 사고 나게 한 거예요. 난 정말 몰랐어. 거기가 그렇게 게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강단에서 거룩한 말 안 했다고 또 야단 맞을까봐 집에 가서 그 말 함부로 한다고 또 혼날까봐 내가 지금 무척 참는 거예요. 응? 세상에. 미국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인데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 신고가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이제는 자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본인들이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키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남자들은 엄마 하고 잤어요. 마미. 그리고 또 남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받아 하고 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놈이 커가지고 얼마나 헷갈릴까, 정신병자 들 것 같아. 이거 뭐야? 우리 엄마가 남자고 우리 아빠가 남자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미국의 말하자면 중요한 언론들이 한국의 이태원 사건을 지금 주목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유린될까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왜 걱정이야? 너나 잘해. 우리나라 왜 걱정해? 아니 뉴욕타임즈가 왜 우리나라 성소수자 너들이나 잘려? 워낙 좀 뉴스더라고.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1부, 지금 2부, 3부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들이지. 남자끼리 거시기 하면서 무슨 복을 받아? 여자끼리 거시기 지들끼리 뭔 복을 받아? 밥은 먹고 살겠지. 짐승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물이나 마시고 짐승도 그렇게 사니까. 그래, 하나님 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받은 나라요. 나 어제 온종일 비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은혜 받았어. 온종일 비가 오는데 그동안 날씨가 가물어서 강원도 막 곳곳에서 산불 났잖아요. 어제 한 방에 끝내버리더만. 한 방에 그냥 온종일 비 한 번 오니까 그냥 산불이 이제 나지도 않아. 갖다 불질러봐, 가서 탱겨봐. 그래도 안 나. 휘발유나 가서 끼얹으면 몰라도. 휘발유 끼얹어도 휘발유나 타지. 그래서 내가 어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참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다. 할렐루야. 가물어서 그저 여기저기 산불이 나고 어려운가 싶더니 하나님이 또 피를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그 이번에도 봐, 신천지 곤란했지, 대순진리 곤란했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순지 곤란했지, JMS 곤란했지, 만민중앙교회 곤란했지, 하여튼 또 이번에 또 게이들 곤란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꼭 아셔가지고 콕 그놈들만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배 시간에 애국가 불러서. 근데 애국가는 찬송가였거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인생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잘 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높이는 것은 현대 심리학의 목적이지만, 성경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존중하게 되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멸시하지 않죠. 돈 없다고 괄세하지 않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죠. 모두 존귀한 자로. 아니, 이번에 보세요. 미국에서 그 뭡니까, 어느 부인이 말이죠,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마스크 쓰고 들어가. 경비원이 그랬다고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 데리고 와서 총 가지고 그 경비원을 쏴 죽여버렸어요. 아니, 자기 마스크 안 쓰고 마트 들어가는 거 제재하는 거 당연한데 그랬다고. 아니, 사람으로 봤으면 그러겠어요? 짐승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세 식구가 다 깜빵갔디야. 잘 갔다. 참, 이 큰일 났어요. 뭐 브라질 대통령은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다네요. 코로나로 해서 10,000명이 넘었는데 그 대통령은 가서 제트 스키 타고 돌았디야. 그 시간에. 참, 이게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몰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지금 막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강아지 가지고 집에서 돌았대요. 부인은 여행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쩌고 욕해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무슨 질병관리본부장이 열심히, 나는 질병관리본부장 그 머리를 볼 때마다 최양반이 그냥 머리가 허여지도록 염색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참, 얼마나 고민했으면 머리가 다 휘어졌겠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2세기 프랑스의 니옹, 지금의 니옹입니다. 그 2세기에는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당시 주교였고 초대교회 신학을 구축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모양하고 형상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인 혼이 파괴되고 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상한 이렇게 교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방교회, 노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러면 러시아 중심으로 동방교회, 그리고 노만 카톨릭 그러면 이태리 중심의 노만 카톨릭,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 이 제네바 중심의, 네덜란드 중심의 우리 개혁교회, 영국 중심의 개혁교회, 대개 이제 기독교 분포를 그렇게 해. 노만 카톨릭, 유럽,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개혁교회, 독일의 개혁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신학 사조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동방정교회도 노만 캐톨릭도 우리 개혁교회도 똑같은 주장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소리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기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우리 여기 공원에요, 여호와 증인인가 봐.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내가 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박 감독하고 둘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뒤에서 오늘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번에는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를 확 지르면서 50대, 내가 50대 후반인가 봐.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 옆을 싹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여 멸하소서. 그래가지고 그날 나 죽는 줄 알았네.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 진짜 그날 죽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아. 그 여자를 내가 알아. 그 시간대도 알아. 저 아파트 저쪽에 있는데 그 여자만 보면 살짝 지나가네. 괜히 바짝 들려갔다가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 여호와여 50대 후반 저 남자를 멸하. 아이고 주여. 여호와 증인인가. 또 어떤 때는 신천지를 멸하소서. 또 막 신천지를 막 저주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어디 여호와 증인인지 정신 이상자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신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신이 됐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육신의 모양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성을 가진 영성인 존재,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은 됐지만 훼손됐다는 말은 복원되면 되는 거예요. 훼손됐다는 말은 다시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신 이상자가 그 불질러서 확 저렇게 이게 지금 한쪽에 화재 막 불타버렸죠. 그런데 5년 3개월 걸려서 완전히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완전 복원했습니다. 이게 보물 이론데, 국보 이론데 훼손됐지만 다시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다, 없어졌다, 그 말은 아니고 훼손은 됐어요. 죄값으로 훼손이 됐어요. 그러나 다시 그걸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문답 제 10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질문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아멘. 아멘.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자 지식이 부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의로움도 부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의로움을 가지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 그것들이 다 훼손됐어요. 요즘 여러분 방방 그러잖아요. 무슨 방 박사방이니 N번방이니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게 뭔가 이게 도무지 어른들은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인데, 이태원 클럽 사건을 비롯해서 무슨 방방 사건이, 미국의 총기 사건이 뭡니까? 전부 이게 다 지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짐승화된 인간의 모습이. 제가 40년 전, 80년 초입니다. 한 40년 전에 독일 뮌헨 근처에 다카오 포로 수용소를 가봤는데, 당시 나치 정권이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의 그 처참한 장소를 그대로 보존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마치 연탄재 버리듯 버리고요, 가스실을 샤워실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대로 보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샤워하라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다 가스 집어넣어서 사람을 말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처참한, 그렇게 죽인 숫자가 무려 600만 명. 독일의 히틀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짐승으로 보았고, 그건 어떤 동물로 보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 짐승처럼 짐승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 호랑이 안 무서워요? 어이구, 나는 호랑이가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눈 감으면 코박이가는 세상이라고. 절대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데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그 웨스턴 팔가에 머물고 있는데, 일체감체 한 9시, 10시 전에 호텔에 들어와서 혼자, 이거 아는 사람이나, 대화할 사람이나, 그래서 슬며시 나왔어요. 호텔을, 키를 잘 가지고, 호텔 명함을 가지고, 만약에, 여차하면 이제, 하여튼 여기 찾아오려고. 그래가지고, 팔가에서 저 웨스턴 삼가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그냥 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차만 다녀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산책을 하고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와. 내가 보기에 시커먼, 왜냐하면 흑인이니까. 그러면 흑인이시고 걸어오는데, 한국에서 듣고 온 얘기가 있어서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잡아주고 권총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면 어떻게 하지? 돈은 없지만 내 몸을 해야만 어떻게 하지? 벌벌 떨고 이렇게 오는데, 건널 복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어디 으석한 주차장, 으석한데 가게가 없고 다 문 닫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조심히, 만약에 나한테 털리면 나는 차도로 뛰어야 된다. 차도를 뛰어서 내가 몸을 다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저놈한테 걸리면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네. 오메, 살았네.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처음 가가지고 내 이 고정동생을 거기서 어디서 만나고, 이제 거기까지 간 김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구경하고 오는데, 하얀 양복에다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거기다 돈 가방까지, 여권 가방까지 탁 옆에 끼고, 아주 집단에 뉴욕까지 갔으니까 멋을 낸다고, 완전히 서울 촌놈이, 한국 촌놈이 와서 누가 봐도 저거 촌놈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촌놈이야. 세상에 다 작업복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다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지가 그냥 파란 넥타이, 하얀 양복을 빼 입고 거기다가 가방까지 딱 끼고, 저거 완전히 표적감이야. 그래가지고 고정 동생을 만나고 거기서 지하철 서브웨이를 타고, 저 후러싱에 있는 우리 박수철 목사 친구 집에 이제 가는 길인데, 역전해서 거기서 타고 어디서 내리라. 그 정도는 아니까, 역전 타고 내릴 줄은 아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경찰관이 탈 때부터 나를 따라붙어.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 감시하는 줄 몰랐어요. 저 사람이 탈 때부터 나를 따라서 그 지하철 입구에 있더니, 내가 이제 내려서 내 친구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니까 그때 살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저 사람이 나 탈 때부터 여기까지 따라와서 저 사람이 사라진다 그랬더니 너를 보호한 거다 그러더라. 도둑놈 만날까봐, 이 촌놈 가방 뺏길까봐, 큰 놈 털릴까봐 너를 보호해 준 거야. 야, 그래서 내가 그때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에 빠져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거룩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